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막 배척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프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고향에서 그런 일을 이제 겪으셨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인정받고 환영받는다, 존중받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선지자의 한 사람의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바로 그 즈음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왜 아기가 탄생했다 해가지고 막 이제 동방박사들도 막 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 헤롯 왕이 그 시를 막 묻고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 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애기들 다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크게 잡아가지고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렇게 했던 왕 기억나시죠? 그 왕이 요 사람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름이 왜 성경 보면 똑같은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그대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우리 서양에도 보면 뭐뭐뭐 주니어 이래가지고 아빠 이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소위 얘기해서 뭐 헤롯 대왕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도 이제 헤롯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막 요셉하고 막 피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은 얼마 안 지나서 죽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 금방인데 이렇게 나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3명 정도한테 이제 그 구획을 나눠가지고 땅을 이제 다스려라. 그래서 그 한 땅을 다스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이 분리된 그 땅의 왕이 누구냐? 또한 헤롯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레임을 얘기하자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라는 아마 이름을 좀 들여봤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이제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아빠도 죽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 부분의 이제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신하들한테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인 것 같아, 세례 요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 또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복 동생인데 그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수씨입니다. 제수씨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수씨가 마음에 드니까 이 동생을 쫓아내고 이 제수씨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자, 이 일이 요즘도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때 하여튼 이 일이 딱 어떻게 보면 리더십 가운데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왕한테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 차지한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왕은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쉽고 재산 몰수하는 것도 쉽고 뭐 그렇죠. 감히 왕한테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어 가만히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사회가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뭐 정치가도 그렇게 하는데 뭐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일반 서민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오히려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한다기보다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직책은 선지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목소리가 있어야 세상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언짢은 거죠. 감히. 예. 그런데 못 죽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보다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즘에 정치의 분위기는 다 뭘로 갑니까? 국민을 두려워해라. 이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정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리더십의 마음이 아닙니다. 리더십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백성들을 바로 이끌려면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헤롯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리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명의 유명한 왕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왕이 됐는데 왕을 누가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고 나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 두려워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부모님이 애들 말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애 이빨 다 썩습니다. 밤 돼서 사탕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막 하면 그 얘기만 계속 들어주면 아유 내 이 3대 독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꼭 뭐 대통령만, 꼭 회사의 CEO만 리더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리더십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맡기신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내 자녀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오우 하는 순간 자녀는 망쳐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세론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못할 때 리더십들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리더십, 목사님, 부모님, 그런 간부, 그런 고위직,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시간이 지나면 리더가 다 됩니다. 다 리더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이 헤롯 왕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축하드립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이제 딸 보고 나가서 춤을 춰서 왕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딸이 그냥 막 춤추고 막 한 거죠. 헤롯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맹세합니다. 기분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오늘 기분인데 너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동일 본문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가 춤추려 했는데 아빠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요.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뭐라 그러느냐? 눈에 가시였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원수처럼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원수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사람은 원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자, 문제 1번.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 1번. 때려 죽여야 된다. 2번. 마음속으로만 미워해야 된다. 3번. 사랑해야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근데 우리가 1번은 체크 잘 좀 할 때도 있겠지만 2번 체크 많이 하고 속으로만 그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너 이거 시험 문제 틀렸네, 너 틀렸네 이러는 거예요. 수능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뭐냐? 성경 퀴즈입니다.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묻는 거예요. 너 뭐 선택할래? 저요? 속으로만 욕할래요. 저런 인간처럼. 틀리는 거예요. 답을 뭐로 써야 되느냐? 3번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회사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회사 직원이 되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야,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그거 쳐내야 돼 해가지고 이제 이 딸이 가서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차라리 나라의 절반이면 주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여러분 혹시 사사라는 입다 아세요? 사사라는 입다가 큰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막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딱 있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딸. 이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참 그 일이 벌어져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예, 띄워주세요. 왕이 근심하나. 되게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하는데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얻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더 무서운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맹세한 것과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체면, 자존심,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줘라 이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요. 찝찝하잖아요. 두려워하는데 또 그를 한편으로는 보호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맞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들을 때 이런 거로는 합격 못합니다. 저 말씀이 맞긴 한데, 그렇긴 한데, 이거로는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아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가벼운 그냥 선언에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늘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 여러분 대학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합격 좌우를 좌지우지하는 건 뭐냐? 맨 마지막 3점짜리 막 4점짜리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써야 되느냐? 아멘. 이렇게 할 때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쉬운 말씀에만 아멘 해버리면요, 그냥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 무거운 말씀, 이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알고 결국에는 난 원수 못 사랑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말씀이 맞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사울왕 사무엘 얘기 맞는데 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이 설교가 맞는데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2부 때는 아멘을 좀 하는데 1부 때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멘이 적어서 제가 좀 아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듣고 입으로 말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우리는 난 지금 그러질 못해. 이 현실 세계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다 현실적입니다. 제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현실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뛰어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뭐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안 됩니다. 다시 쳇바퀴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생명이신 그 생명력을 부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언될 때 지금 내 현실은 내가 어제 직장 동료 저거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먼저 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먼저 안 나오면요 못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느냐?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권투 경기, 킥복싱 경기 앞에 두고 뭐라 그래요? 상대방은 끝나버릴 겁니다. 상대방은 뻗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해요. 어떻게 뭐 은혜가 있으면 이길 것 같고 뭐 아니면 그 말죠 뭐. 우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크게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말을 함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10절 보니까 야, 가라. 요한의 목을 베라. 그리고 이제 소반에다가 이 쟁반에다가 이제 끔찍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하다가 이게 자식 교육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막 잔인한 영화, 이 음란한 영화, 이거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도 제가 볼 땐 이런 교육하고 비슷해요. 잔인한 거를 저희 이 아내가 요즘은 15세 이것도 못 보겠더라 하니까 제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체 관람도 못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애가, 중학생 애가 전체 관람 가라도 잔인하고 음란하고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야,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가지고 오니까 이 딸이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시킨 거니까 엄마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 얘기 들었어요. 참, 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아마 목이 베어진 시체겠죠. 참,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지혜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아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꾸 경각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죄는요, 비극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지금 헤롯의 왕, 이 헤롯의 죄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누구가 죽었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사망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죽음과 멸망이 생겨나는 거죠. 자, 오늘 헤롯 왕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하나만 더 증거할게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부하들은 다 전쟁터 보내고 저녁 때쯤에 하루에 왕궁 옥상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이제 하는 걸 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다가 야, 그 여자 좀 불러.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끝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요. 너무 당황했겠죠?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윗한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고민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예요. 그래서 요압이 제일 참모 총장이거든요. 요압한테 이제 기별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우리야 있지, 우리야. 이게 우리야가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야, 우리야를 나한테 좀 보내. 이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가 다윗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막 술도 먹이고 맛있는 음식도 되게 기분 좋게 해줍니다.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야만 불러서 이제 해서 야, 너 집에 가서 이제 자.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다윗이 부릅니다. 야, 너 왜 집에 안 갔어? 하니까 우리아가 말해요. 제 대장이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들에 진치고 있는데 제발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아내와 잠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진짜 이거 안 되네. 다 또 부르는 거예요. 야, 먹어, 마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가겠지 하는데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안 되겠다. 아침이 돼가지고 급하니까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를 또 보내는 겁니다. 야, 우리아를 제일 큰 싸움이 벌어질 때 걔를 제일 앞에 두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가지고 그러고 그냥 맞아 죽게 해버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헤롯의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저는 헤롯인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헤롯이 아니라 다윗인 것 같거든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동생 여자 빼앗는 거나 부하 여자 빼앗는 거나 뭐 비슷한 일일 수는 있는데 죄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한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근데 참 다윗이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디 감히 왕한테 이러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큰 죄를 짓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자,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죄가 더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저 사람보다 우리가 죄가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백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용서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로마서 여기서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나중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전에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시편 49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존귀하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왕만 존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죠? 근데 원수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나단이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가 죽는데. 자, 잘 깨달으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왜 세례 요한을 데려갑니까? 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데려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잘 이해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일단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보면 은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선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망, 이 죽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원수에게 속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거의 모르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노아 홍수 때 120세를 말씀하셨고, 모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주로 70, 80 언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요절을 하거나 그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망을, 죽음을 뭐로 여기고 계십니까?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망의 스탑은 언제 일어나느냐? 제일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사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뭐를 얘기하냐면 아유, 하나님 저렇게 일찍 데려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빨리 데려가냐고. 여러분 세례요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참소하고 비방거리가 엄청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어느 말씀이냐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도 마귀는 참소합니다. 어떻게 참소한지 아세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게 축복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아마 일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한번 좀 이렇게 문제 일으켜 보세요. 저 사람 분명히 신앙생활 개판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 사람의 재산과 그 일들을 너한테 맡긴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회사 망하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죽음을 몰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우린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 지금 죄가 더 큰 사람, 정죄의 말을 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당신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치는 애들이 있습니까? 야, 너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칠 거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부도나고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아유 어쩌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더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넘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몸이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넘칠 거기 때문에 당신은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뭐냐? 이것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고 복음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는데 우리는 율법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자꾸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뭐의 종결입니까? 율법의 종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를 자꾸 말해야 됩니까? 생명을 자꾸 말하고, 풍성을 말하고, 형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잘 될 것을 자꾸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망해져가고, 힘들어가고, 아파가고, 죽어가고, 이거 다 누구 짓이라고요? 마귀 짓인 거예요. 그럼 죄 때문인가요? 뭐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했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요? 욥을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어려울 수 있나?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 1장은 그렇게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욥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재산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고, 욥의 딸들도 막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여자들보다 훨씬 예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다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시고, 피부 관리하시고, 쌍수하시고, 헤어 메이크업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 중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여자에게는 예뻐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니까 욥의 딸들이 더 이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뻐지시기를 축복하고, 남자들은 멋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고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꾸 생각합니까? 예,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어둠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자, 헤롯 왕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죽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더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냐하면 원래 남편 전쟁으로 잃었죠. 그리고 이제 임신했던 그 아기도 죽었죠. 얼마나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위로하고 그와 동침했더니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솔로몬 학원이 있을 정도로 다 솔로몬 추앙하잖아요. 자,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역사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중이 훨씬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때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직접 짓게 합니다. 여디디아라 해줘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죽었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최고의 막 기적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질 주님의 사역은요, 보통 복음서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합니다. 왜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분이 세례 요한, 다윗 혹은 욥, 죄도 없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을까? 우리가 그런 오해와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헤롯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정하시면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하다 보면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한 막 괴로움은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용서받고 더 잘 될 거라는 건 잘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잘 하시는데 믿음은 못 갖더라고요.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뭐 아주 막 대단한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날 때 주님의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크게 은혜 부어 주실 것 또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그분의 의와 은혜는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